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도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이제 목사로 돼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돈 없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저한테도 삥 뜯는 사람도 있어요. 엊그제도 또 당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가방끈이 짧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또 건강한 이들도 있고 또 늘 골골 앓으시는 분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3년 가까운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 뭘 깨달았냐면 사람을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육신은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돈이 많아서 공부 많이 해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코로나가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지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피조물다움이다. 피조물다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십몇 년 전인데 중국 스촨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생활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건물들도 좀 부실해요. 근데 그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피해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조사를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쥐들도 이사가고 새들도 도망갔대요. 진짜로 이 쥐도 우리가 미물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런 지진이나 재앙을 인지했나 봐요. 제가 좀 엉뚱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쥐들이 먼저 도망가면서 이제 재앙이 닥칠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배를 끌어안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도망갔을까. 금방 큰일 날 텐데 알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이란 사실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질병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연약함도 있지만 또 정신적으로도 매우 연약합니다. 가끔은 누군가를 인사할 때 눈빛 한 번 때문에 상처받고 밤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죠. 저도 그런 경험입니다만 지금은 많이 강해졌으니 정신적으로도 약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괴로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는 그런 갉아먹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더욱 고통을 느낍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을 보면 돈에는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재물을 보기를 돌덩이같이 본다. 그런데 이성 앞에서는 연약한 이들이 있고 근데 이성 앞에서는 강하다. 나는 여자를 보기를 돌덩이처럼 본다 해도 요즘 안타까운 것은 권력이나 명예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저희도 선배님들을 보면 이제 크게 성공하셨다는 선배님들인데 같이 이야기 나누면 그게 많이 느껴져요. 이제는 물질이나 어떤 이성이나 이런 데는 초월했지만 특별히 명예라든지 접대받고 높임받는 데에는 많이 약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달라지는 걸 많이 느껴졌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지혜로워 보이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교만한 경우도 있고, 근데 믿음이 있는지 알았는데 어떤 흔들림이 있으면 넘어지는 이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 같다라고 표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왜 금으로, 스테인리스로 강하게 만들지 않고 질그릇으로 만들었냐? 우리 인생은 그만큼 취약하고 깨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가 축복받은 첫 시작입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는 분이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이제 10년 전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제 아는 친구분이 산삼을 귀한 걸 구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산삼이 엄청 비싼 가격에 거래되거든요. 근데 캘 때 잘못 삽질해서 이제 뿌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절편해서 꿀에다 담궈서 줬어요. 근데 제가 이래봬도 효자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비웃지만. 그래서 그걸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귀한 삼이니까 드셔보시라고. 3일째 전화 온 거 응급실에 갔다 왔대. 효도하려다가 하마터면 어머니를 보낼 뻔했습니다.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산삼 드시니까 원래 고혈압이 없는데 혈압이 막 올라가가지고 응급실 갔더니 그 의사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의사분이 아니 혈압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 저희 어머니가 지혜롭거든. 얘기 안 했대요. 우리 아들이 상 갖다 줘서 이러면 또 우리 아들까지 뭐라 할까 봐. 그래서 다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는 이 체질은 뭐 소음인이요, 뭐 태양인이요 이런 체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다윗의 이 고백은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연약하면 강하면 되겠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문제고 돈이 없어도 당연히 문제죠. 너무 건강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나약해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우리의 또 정신력도 너무 교만해도 문제가 있지만 또 비굴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이 체질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모든 체질 가운데 연약함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연약하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명구 사님 갑자기 불려 나와서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우리가 당황할 때 내가 연약하여 나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낙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현실 때문에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이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학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교리적인 선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확 바뀌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함을 발견하면 소심해지고 낙심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기가 쉽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순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요즘 내 신앙생활이 왜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신앙이 떨어졌다라고 생각 드나요? 아닙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을
강한 믿음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망으로 바뀝니다.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이 바뀝니다를 안 하면 큰일인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돼요. 근데 연약함이 그대로 쭉 이어지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해요. 인생이 역전이 되는 그런 드라마와 같은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26절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결론했던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에 지금 잡히지 않지만 확실하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26절부터 사실 30절까지 쭉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에 대한 두 가지 토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토대는 무엇이냐?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받는 도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마음이 드러날 때는 우리가 알면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또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돕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하기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그 나락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우는 것은 사실 두 가지. 하나는 소망,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26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라고 하죠. 우리 글로 하면 두 글자 돕다인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여러분 굳이 원어까지 찾아볼 필요는 없으십니다만,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돕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길어요. 왜 기냐? 세 단어를 한 대라 묶어서 한 단어로 바꾼 보기 드문 그런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메모하셔도 재미있어요. 의미도 있고. 돕다라는 단어는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좀 우리 한번 유식한 척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세 단어가 뭐냐면 순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하다, 손잡다, 다정하다. 안티는 이제 반대편에 저 건너 내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그것이 안티이고, 람바 노마이는 무엇이냐면 번쩍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순, 안티, 람바 노마이가 합쳐지면 무슨 뜻이 되냐? 바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손이 닿지 않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번쩍 들어 옮겨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봐요. 우리가 어떤 계곡을 건너야 되는데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되는 상황에서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정말 절망하는 그 순간에 건너편에, 반대편에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성령께서 통나무 하나를 번쩍 들어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 구원받을 그 길을, 그 다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여러분의 인사말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형제 자매끼리 순 안티 람바노마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느끼지 못할 정도, 우리의 손에 미치지 않을 반대편에 계실지라도 우리의 문제들을 번쩍 들어 해결해 주십니다. 혹시 인생의 무언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심령들 있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이런 어려움만 당합니까? 나는 왜 늘 이렇습니까? 이런 탄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되는데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합니다. 이런 안타까움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성령님은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는 가정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 영역이 넓혀져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전쟁 중에 아픔을 겪는 저 세계 곳곳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는 그 연약함 속에 그 탄식하는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은 그냥 수상적인 그런 신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내가 확실히 도와주고 있다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설명하시는데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특히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 3분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뭔 얘기를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가끔은 기도하기 힘들다, 기도마저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궁지에 빠져요. 근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궁지에 빠지게 하냐. 사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문제부터 우리를 침투합니다. 가정 문제, 자녀들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지만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탄식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그냥 외마디로 외치셔도 좋아요. 소리를 내지 못하는 기도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간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그 소망을 구원으로 믿고 또 참음으로 기다리고 결단할 때 우리의 연약함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장이 펼쳐질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무엇을 기도해야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고 할 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기도에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순간에 완전히 연약함으로 완전히 제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이 어려움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다 나오죠. 우리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 꽉 차 있는 탄식도 하나님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입으로 하는 이 간구 뒤에 숨어있는 참 의미, 참 필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기도할 바를 모르고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는 성도가 기도하는 중에 무엇으로 승리의 기도로 마치게 하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기도할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지난 시간 22절에 본 바와 같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드러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첫 열매로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와주시는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순, 안티, 람바, 노마이 3번 정도는 반복해야 기억이 되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도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번쩍 들어 해결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오늘도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우리의 느낌에 민감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판단이 너무 빠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판단,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판단, 우리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판단,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판단하고 러시아 대통령도 판단하고 우리 판단이면 하는데 판단해야죠. 생각해야죠. 가장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급한 거예요. 우리 느낌이 오는 첫 느낌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 느낌,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야 맞는 정확한 신앙 생활입니다. 순난티 람바 노마이, 이 시간에도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혹시 여러분 기도할 것이 생각난다면 지금 빨리, 지금 기도발이 있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도 좋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내놓으시고 자녀들의 연약함도 내놓으시고 특별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또 의심 많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라도 기도 중에 우리와 탄식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면 음성도 들려요. 그 성령님을 만나면 눈의 환상으로 또 보여져요. 알지 못하고 시작했던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이 연약함 위에 알게 해주시고 보이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서 비록 질그릇이지만 물이 새지 않도록 새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보수해 주시고 나중에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일 질그릇이 깨질 때 무엇이 드러나냐?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가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탄식으로 도우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이 말씀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눌려있던 우리의 마음속에 활기가 되고 숨이 되고 심장에 박동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